자,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생명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되면 5개월짜리 모습으로, 5년이 되면 5년짜리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5년이 됐는데, 5살이 됐는데 아직도 5개월짜리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는 10살인데 아직도 그 몸이 10달짜리 아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 본인도 비극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픈 마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음을 봅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참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세월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선생 되기는커녕 신앙의 초보, 기초도 몰라서 어린 믿음을 가지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은 아예 이해도 못하고 쉬운 초보조차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월 간다고 저절로 성숙하진 않는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클 수 있습니다. 1살 먹으면 1살만큼 크고요. 2살 먹으면 2살만큼 크고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 그렇게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릿속에 마음, 인격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10년 다닌다고 10년만큼 신앙이 성숙하느냐? 그렇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등록하고 1년쯤 되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별일 없으면 한 5년이나 6, 7년 되면 서리집사 임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열심히 사람들 눈에 보이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한 연수로 보면 당연히 지도자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초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월짜리가 젖 먹는 거 하나도 흉 아니죠. 20살짜리가 아직도 젖 먹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뭘까요? 그 신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바로 옛날 얘기예요. 물론 그 신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와 그리고 가르침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건 신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얘기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도 신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꿈과 생각들을 비추어서 신들에게 비추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신화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신앙에 있어서 신화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화라는 게 뭘까요?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의 연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였고 족보 자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은 적어도 우리 교회의 장림 멤버였고 줄거리 이렇게 잡혀왔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믿음이 다 좋습니까? 목사 딸이라고 다 믿음 좋아요? 대답을 감히 못하시네요. 예, 동의하실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이라고 다 믿음 좋아요? 목사님 자녀를 가리켜서 PK라고 그러죠. Preacher's Kid라고 합니다. 근데 이 PK가요 참 재미있어요. 내 얘기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PK는 잘 나가면 아주 잘 나가고 못 나오면 완전히 망해버린대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 선택은 본인이에요. 목사의 믿음이 저절로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저절로 자식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지. 연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이 교회 터를 지켰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성숙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은 세월만큼 나는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어요. 특별히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속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가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에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성숙하는 비결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미숙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야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뭐라고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 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서 그 뜻을 살피면 동물의 사지가 마비돼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비된 사지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 그 새끼 양이 뒤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거기다 휠체어 달아서 이렇게 걷는 거 TV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참 이쁘게 생긴 놈인데 뒷다리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바퀴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걸 보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마비된 뒷다리 그걸 헬라어에서는 여기 둔하다, 둔한 것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능이 마비된 다리,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 둔하다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전어에서는 뜻을 이렇게 풉니다. 게으르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둔감하다, 무관심하다 또는 느리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에도 예배당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숙한 신앙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듣는 게 둔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듣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
무심하게 들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큐티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귀를 열고 듣기 위한 노력입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밖에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내게 어떤 영적 양식을 주실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C. 트래비스가 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톱밥과 얼음 조각 사이에다가 어디에다가 자기 시계를 풀어놨는데 누가 건드렸는지 그냥 파묻혀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계가 비싸기도 비싸지만 사실 이게 결혼시계라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2시간 동안 얼음 공장 안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다 나서서 샅샅이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포기하고는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모든 인부들이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밥 1시간 먹고 돌아오니까 거기서 심부름이나 하던 남자 꼬마 아이가 찾아가지고는 달랑 찾아, 아저씨 이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임마, 너 그거 어디서 어떻게 찾았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뒤집었는데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나간 후에요.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느 구석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던데요. 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뒤집어 엎고 훌 볶아치면 들리던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요, 이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어디로 가볼까? 이걸 법적으로 처리할까? 다급한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뛰어다니면서 훌 볶아치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 세상 근심, 걱정, 요란한 소리들을 이 마음에 다 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들릴 리가 없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얘가 앉아서도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에 내가 자동차 키를 잠갔나 안 잠갔나, 집에 가스 잠갔던가 안 잠갔던가,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까? 듣는 것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이 된 이유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은. 지각이 뭡니까? 헬라어 단어로는 아이스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즉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서목사님
이단적인 설교하지 않는 분이니까 아멘. 뭔 뜻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아멘. 유병헌이가 저렇게 교주 노릇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런지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안 틀릴까요? 왜 안 틀리겠어요?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면서 아무래도 서 목사님이 이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질문이라도 하고 고쳐가면서 바꾸기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의 원인 뭐예요? 바로 캐톨릭에서는 신부님 앞에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면 순종해야 하는 게 캐톨릭 교인들이에요. 그게 싫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의 원리,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목사님도 성경 틀리게 설교하시면 그건 틀린 거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듣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에서 신사적이라는 사람은 뭐 저 신사복이나 입고 뭐 그럴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신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신사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멘? 아니, 물론 아멘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신사라는 거지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요? 묵상하는 자로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묵상이는.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서두름, 둘째는 소음, 시끄러운 소리, 세 번째는 얄팍함, 피상성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건성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찬송 부르지 마세요. 건성으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단 한 곡, 한 줄의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불러드려 보세요. 그렇게 부른 찬송은 전혀 차원이 다른 찬송이 될 거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건성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드려질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훈련 부족입니다.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까지. 뭐라고요? 연단을 받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빼놓고 강한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지 않는 공수부대, 해병대가 있겠어요? 훈련받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만 들렁 왔다 갔다 하면 훌륭한 신앙이 될까요? No, 아닙니다. 시간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요셉은 사실은 감옥에서 총리로 올라가 버렸지만 그 전까지 준비한 단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까? 저절로 고속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훈련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말 잘한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온전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훈련, 심지어는 사랑하는 훈련, 선과 악을 분별하는 훈련,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훈련, 이 훈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교인들의 신자의 훈련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놀러오는 공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훈련소이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 믿으면 한 해만큼, 10년 믿으면 10년만큼,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만큼 더 나이값을 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저분 닮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하여 이렇게 적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사람이 컸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땐 그저 나밖에는 몰라요. 하지만 남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 컸구나. 밥상을 차리면 그저 숟가락 들고 제 입에 퍼먹는 게 일이던 아이가 한 4살인가 5살쯤 돼가지고 갑자기 밥상 다 차려졌는데 숟가락을 안 들면서 엄마는, 그러면 큰 거예요. 그죠? 엄마 같이 먹자.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다른 때 같으면 훌쩍 일어나갖고 TV 앞에서 TV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와, 큰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장성한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고통당하는 민족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고통당하는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숙한 증거였습니다.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큰 것도 아니고 학교 졸업만 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어른이 된 것 아니고 출세했다고 어른 된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남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어른이 된 것이지.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비밀들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성숙의 3가지 비밀입니다. 첫째, 잘 들으십시오. 둘째, 깊이 생각하십시오. 셋째,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